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 정말 몸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아래에 보니 목련 봉우리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올라 있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큰 추위도 별로 없었고 또한 큰 눈도 없었고 말이지. 겨우내 잠자던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련나무는 주먹만한 목련꽃을 피우고, 벚나무는 새하얀 벚꽃을 피우고, 그리고 개나리는 노란 개나리꽃을 피우니 말이지. 그런데 때로는 꽃만 가지고는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꽃과 살구꽃은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서는 분별하기 힘들지요. 벚꽃과 매화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그것이 익을 때쯤 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일꾼인지 아니면 입만 무상한 말꾼인지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공통적인 열매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이지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지. 극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데테는 감탄형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옵션이 아닌 맨데토리로 말이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알자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필링으로 합니까? 뭐 찡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핑 도는 이런 것 말이지. 청춘 남녀의 사랑은 필만 꽂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너 없으니 살 것 같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 말이지.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성도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는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맺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말씀 없이 내 속에서 난 사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랑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곧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 말이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찾아오는 것 말이지, 바로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의문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면 할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이 풀어질 때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기도하면서 극복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의문과 문제들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3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는 호적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요, 다시 말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소망으로 붙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은 소망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사랑이 최고고 나머지는 뭐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을 낳게 하고 소망은 사랑을 낳게 해서 실제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맺혀지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말이지.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 맺혀야 하는데 맺혀지지 않는, 맺힐 듯 하면서 떨어지는, 제 방에 이 오렌지 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오렌지 나무예요. 작년에는 요만하게 하나가 맺혔다가 자라기를 기대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또 오렌지가 2개 맺혔어요.
이기만한 거 맺히면 얼마나 참 오렌지나 보기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2개 맺혀고 아주 작게 콩알만하게 2개 맺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맺혔다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수원을 했거나 아니면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니까요. 특히 포도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은 가지는 전부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해에 난 순에서 포도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가 비록 달린다 할지라도 덜 포도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덜 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러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하던가요? 바로 가지치기를 통해 깨끗하게 함으로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전쟁 가위를 통해 말이지요. 그것이 70년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남은 자의 돌아옴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역사 속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야기,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 고난과 연단의 가지치기를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소망만 딱 붙들고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존심과 자기 자랑 같은 이런 쓸데없는 가지들 말이지. 이런 것들은 한물간 옛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이런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놔두면은 아무리 포도나무가 자라고 우리가 뭘 해도 뭔가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 한 것 같아도 하나도 쓰잘데없는 이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줘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전정가위 말이지요. 여러분, 부흥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부흥하면 하나님 역사했다. 교회가 시험하면 마귀가 했다. 아니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채찍, 전정가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마귀가 못 박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음에서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지치기가 아프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들포도만 맺고 여우만 불러들이다가 결국은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첫 번째가
전쟁과의 가지치기라면 시험과 환난의 가르치.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요. 말씀은 양날이 선 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뒷조사하고 다니지 않아도 말씀만 바로 전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때가 되면 다 요동에 드러나.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가 가서 휙 귀신아 나가라 막 머리에 안수하고 뒤통수 치고 막 해가지고 귀신 막 끄집어낸다고 막 흡입하지 않아도 말씀 전하고 있으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찔림이 있습니까? 이만 갈지 마시고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몽둥이와 매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가장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와 극상품 포도주로 준비된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인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다윗의 죄 고백의 결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디디야, 곧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런 부귀와 영화 그리고 태평성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딱 거할 때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베풀어 줄 테니 그 안에 은혜 아래 거할 때 맺혀지는 겁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말이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성도는 극상품 포도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런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들포도가 보입니까? 모양은 포도인데 뜰버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말이지. 사랑을 가장한 미움, 위로를 가장한 뭔가 사람을 주장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의를 가장한 불의,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한 이런 들포도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피하거나 파묻지 마시고 감히 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이런 옥토 말이지. 내 속에 있는 이런 들포도와 같은 이런 돌들을 골라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통로가 되어 삶의 영역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니까요. 7절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미당 서정수 시인이 지은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소시적 우리가 국어책에서 아마 공부들을 했을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성도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가, 그것도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기나긴 구속의 역사를 지나 산고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태산보다도 높고 금강석보다도 단단한 이 나라는 이 뭡니까? 우물 아구를 막고 있는 이 돌 같은 나라는 이것을, 이 터널을 뚫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삶의 현장에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이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의 길에 고비마다 사단이 철옹성같이 성을 쌓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가 이어지지. 그뿐입니까? 광야에 들어서자 아말렉이 진을 치고 그 길을 막고 40년 광야를 통과하자 에돔, 모압, 암몬이 그 길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자 요단강이 가로막고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이지. 농부의 땀이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듯, 이제는 우리의 이런 피가, 우리의 이런 땀이, 우리의 이런 내려놓음이 그분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 말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마귀의 관계, 곧 미혹,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미혹도 내 속에 미혹될 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밭에 마귀가 던진 거짓의 씨가 잉태되었던 것이고요.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다 알아요. 내 속에 서운함이 있는 것도 알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탐욕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것도 알고 말이지. 그리고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절대 마귀가 마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처럼 다가오는 그 존재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근데 친구처럼 찾아오는 존재는 절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면 물고기가 떡밥을 물듯 들썩 물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아픈 그 부분을 탁탁 건드려주니 눈물이 칭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문을 열어버립니다.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금지된 사랑, 음욕 말이지. 그것으로 인해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 건드린 친구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나답과 뱀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교한 것입니다. 이 간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기본적으로는 지혜롭다 또는 슬기롭다도 같은 단어예요. 아름. 다시 말해 지혜와 강교, 친구와 원수는 깻잎 한 장 차이라는 말입니다. 깻잎 한 장. 요즘 분들은 깻잎을 안 먹어봐서 알 수가 없죠. 깻잎을 차곡차곡 하고 그 뭡니까? 간장에다 딱 해놓으면 깻잎 한 장씩 뜯어봐요. 딱 뜯어보면 얼마나 창모지보다 더 얇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 은혜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친구인지 원수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관계에,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복누이 다말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천하를 얻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 충만, 행복 충만이 아니라 미움 충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 당하게 되고요, 다윗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물려받을 장자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나중에는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고 저주 아래 놓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던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십자가를 짐으로인 겁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곧 육신이 죽으면, 내 속에 이것이 죽으면 사단이 아무리 손바닥을 치려고 해도, 아무리 미혹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미혹에 빠져 시험 들고는 죄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를 쫓아야 하는데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서 말이지.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빛의 자녀들은 이런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 어떻게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죽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식을 바보 만들고, 내가 죽지 않으면 목사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면 내 속이 뻥 뚫린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사랑이 풍년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아는 일, 곧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마다,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인의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여러분이 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풍년드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성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데, 아버지야 맺힐 듯 하면서 아버지야 맺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몽우리를 꽃을 피우고 아버지야 작은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야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속에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아버지야 돌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내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흘러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